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직업이라 우리는 이 직업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두장이는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서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가죽을 벗겼는데 그 가죽 안에 털이 남아져 있고 피가 남아져 있으면 가죽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거칠잖아요. 그런 가죽을 다듬어서 가죽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가죽을 막 두드리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일이 바로 무두장이지요. 여러분, 그럼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뭘까요? 시체를 만지는 일입니다. 죽은 시체, 그것을 만지는 일이 무두장이의 일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지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근데 그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과 같이 자고 있고 같이 먹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방인의 문화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 베드로가 이곳에 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아마 식사 시간마다 베드로가 이것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오늘 이 6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가 기도 시간을 놓쳐서 기도하러 올라가긴 했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그리고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뭐가 나올라나, 그 만든 재료는 무엇일라나, 그 만든 사람들은 시체를 만졌을라나 안 만졌을라나, 아마 베드로에게 이 순간이 기도 시간이 어쩌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고민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난처함은 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 베드로에게 계속 되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식사 같은 게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보통 통조림 음식들 좀 가져가지 않습니까? 통조림 뭐 김 같은 거 가져가고 저 깻잎 통조림 이런 거 가져가고 고추장 이런 거 가져가는데, 예루살렘의 한 식당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켰는데 뭐 음식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 가져왔었던 이 쇠고기 고추장 튜브로 돼 있는 거하고 깻잎 통조림 하나를 식탁 위에 누가 이렇게 올려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종업원이 와가지고요, 보더니 바로 그것을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걸 이 식당에 꺼내놓으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당 안에 그것을 꺼내놓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이드의 말로는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그곳에 올려놓지도 못하게, 눈에 보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 자유함인데 이렇게 자유함이 없구나, 이렇게 율법에 여전히 매여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율법을 알게 되면 그 구분점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깨닫고 나서야 더러운 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더럽다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으로 칭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이죠. 신앙생활과 교회도 율법적인 교회냐 복음적인 교회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율법적인 교회는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계속 새로운 편견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왔을 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지고, 부정한 것이 왔을 때 정결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과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속되다라고 표현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속되다가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속되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직역하면 아주
대놓고 더럽다고 말합니다. 이게 속되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이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럽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참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한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오면 별의별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모범생적이고 착한 아이들만 교회에 오겠습니까? 가끔씩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아이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 다녀서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아이들도 교회에 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문신을 하고 오고 대놓고 예배당 밖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을 때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던 사람을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다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가진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로 더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이 정반대로 대응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이 왔을 때 편견 없이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두장이 집 시몬이 어떤 집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 그대로 하인들을 보내서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집에 올 만한 사람인지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지 않습니다.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먹어라, 이 음식을 먹어라,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환상 중에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실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상 가운데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베드로가 3번을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3번 다 먹어라,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3번이 끝날 때까지도 그 환상 가운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신앙입니다. 사도 가운데 첫째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자기의 신앙의 율법에 사로잡히니 환상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타깝지만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큰 직분을 가졌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 자기의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도 내가 가진 율법과 편견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쩌면 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이어서 이 말씀을 보겠지만, 베드로가 그 3번의 환상을 다 거부했을 때 그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여기 누구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절묘하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죠. 아,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상이 음식을 먹고 마시라, 음식을 먹고 안 먹고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이야기였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음식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거 그렇게 큰 문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먹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는 아직 믿음과 마음 없어서 못 먹어도 아쉽지만 큰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 없어서 못 먹으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 없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사람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 없다고 버려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음식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였구나. 여러분, 음식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람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고넬료의 집으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음식 먹고 안 먹고 하는 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고민하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향대로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한 사람들을 향해 편견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더럽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잡수십시오.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고집 부리는 그 모습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속되다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속되다 하지 않고 다 맛있게 먹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랑하고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눈에 내 마음에 속된 것처럼 보여서 상대하고도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3번 고민하고 4번 고민하고 이 말씀으로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